한 가족이 되어서 예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새 식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사실은 설교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수미야, 우리 육가리 우리 집사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깊은 마음의 내면 속으로 은혜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가대 정말 귀한 찬양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통일교를 아십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로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본문 말씀 혼독해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귀한 예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 대목 더 훈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선명 총재님의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 자서전이 있습니다. 자서전에 서문 내용의 일부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이름 석자만 말해도 세상이 와글와글 시끄러워지는 세상의 문제 인물입니다. 돈도 명예도 탐하지 않고 오직 평화만을 이야기하며 살아왔을 뿐인데 세상은 내 이름자 앞에 수많은 별명을 덧붙이고 거부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반대부터 했습니다. 생애 6차례 무고한 옥고를 치르면서 살이 패이고 피가 흐르는 아픔을 겪었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참사랑 앞에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를 띄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같이 보이시죠? 그죠? 근데 또 자세히 보면 또 하나의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숨어 있나요? 여기 보면 애기 얼굴이 이렇게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이렇게 애기, 예쁜 애기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여기는 코고 여기는 다리가 이렇게 보이십니까? 똑같은 그림인데 어떤 분들은 바닷가 풍경만 보이고 어떤 분들의 눈 속에는 아름다운 아기가 새록새록 잠들어 있는 그 평화스러운 아이의 모습이 보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서로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아라비아 숫자 6자를 이렇게 놓고서 한쪽에는 6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보니까 이게 6이 아니고 또 무슨 자로 보입니까? 9자로 보이죠. 그대가 옳다고 상대방이 틀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고 주장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틀리다고 거부하면서 논쟁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방향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달리 보입니다. 그죠? 한쪽에는 서쪽에 서 있고 한쪽에는 동쪽에 서 있어요.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서도 사물이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그 경험이 머릿속에 여기에 완전히 기억이 되어가지고 이 머릿속에서 사물의 현상을 다르게 보이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이게 6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9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름과 틀림을 구분할 줄 아는 이 관용의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바라보는 것을 통찰이라고 합니다. 통찰력. 그래서 진정으로 어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통찰력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보는데 하나님의 진실된 그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사물을 바라볼 때 그것이 진정으로 바르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통일교, 지금은 통일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입니다. 그러나 익숙하게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 이름은 통일교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통일교는 우리 가정연합에서 지은 이름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통상 이해하기 쉽게 통일교라고 하는 이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이해가 되시죠? 자, 이 통일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창시가 되어서 설립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전 세계에 기반을 마련한 유일한 종교다. 이것을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버드 대학의 비교 종교학에 거기에 수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내용을 중시하냐면 가정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오늘 수미아 육가리 우리 집사의 간증을 통해서도 오늘 증명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통일교회는 가정의 가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가정은 모든 개인에게 평화와 안정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앞에서 정절과 순결을 지키도록 저희들은 생활하고 있고 그러한 모델적인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정연합은 축복의 가치, 축복은 가정 구원을 의미합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개인 구원을 넘어서 이상가정의 길을 제시한 가정 구원의 종교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전부 개인 구원을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지옥에 가든 나만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면 됩니다. 자녀들이 저 지옥에 빠지든 말든 그거는 우리 자녀들 책임이고 내 믿음, 내 신앙 잘 지켜서 천국 가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이며 뗄래야 뗄 수 없는 천륜의 정으로 인연 맺어진 그러한 숙명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천국을 가더라도 같이 가야 될 그러한 운명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가정구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아담과 해와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상하셨던 이상가정의 아름다운 모델을 저희들은 만들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치. 세 번째는 평화입니다.
내가 통일교를 통해서 평화를 얻으려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자신의 종교를 통해서 평화를 추구합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마는 내가 믿는 종교가 최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화합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세계가 마치 무지개 색깔이 7색깔이 아닙니까? 그 7색깔이 조화를 이루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오색무지개가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종교는 무지개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 가야만 진정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통일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실천을 중시합니다. 저 멀리 있는 구원을 바라보기 전에 지상에서 자기 생활에서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회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진정으로 이 심정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사랑과 심정을 담아서 우리는 실천을 중시하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러한 세계관이 아니라 살아서 땅 위에서 지상 천국을 건설하자고 하는 실천 중심의 가치를 중시하는 교회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일교 창립은 1954년 5월 1일, 이 5월 달은 우리 통일교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많이 있는 그러한 달입니다. 통일교의 원래 공식적인 이름은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이렇게 간판을 달았어요. 여기.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게 초창기 통일교의 모습입니다. 멋진 빌딩을 짓지 못하고 세대문 집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성동구 북학동에 얼마나 이 집이 낮았는지 전부 숙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리고 대문이 3개였어요. 그래서 세대문 집입니다. 그래서 총재님께서 지붕이 낮은 집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늘 앞에 허리를 숙이는,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거기서부터 교회가 출발해야 된다고 해서 지붕이 나지막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90도 거기 이렇게 숙여서 다녔어요. 그럼 만나면 그냥 자동으로 인사가 돼버려요. 90도 인사가 자동으로 돼요. 지붕이 낮으니까 뭐 뻣뻣하게 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 통일교회 가장 큰 키가 큰 분이 박보희 총재님이셨어요. 굉장히 크시지 않습니까? 그분도 여지없이 90도, 하여간 키가 크면 클수록 더 숙여야 돼. 이렇게 해서 겸손의 미덕을 중심으로 이렇게 통일교회가 초라하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957년에 일본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58년도에 미국으로 선교가 시작되어서 세계 선교가 시작된 이래로 이제 2021년 현재 194개국에서 선교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골고루 다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통일교회에 대한 사회적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생겼냐면 통일교회가 출발되던 그 해에 생겨났습니다. 1954년. 첫 번째 오해가 음란 집단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뭔가 통일교회는 비밀이 있고 음란한 곳이야. 아주 좀 더 이야기를 한다면 섹스교회다고 이렇게 소문이 세상에 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단 사이비 집단이다. 여기는 기업을 하는 집단인지 교회를 하는 집단인지 도대체 여기는 정체성을 모르겠다. 이단 사이비 집단, 이 두 가지가 오늘까지 통일교회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했고, 이 잘못된 이 정보가 국민들 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서 지금도 통일교회 하면은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이단자고 무조건 사탄의
앞제비고 이러한 이미지와 수식들이 붙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일교회의 출발과 함께 벌어진 내용입니다. 오늘 모처럼 그 진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회에 대한 오해의 발단 사건을 아마도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에 의해서 통일교회는 큰 이미지의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정치적 사건입니다. 이것이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 퇴학 퇴직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 사건으로 신흥종교연구소의 소장이었던 탕명환 목사입니까? 이거는 이제 소장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신흥종교, 최근 태동한 신흥종교를 비판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단의 프레임을 씌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 첫 번째 타겟이 됐던 것이 바로 통일교회를 지목하면서 정말로 이 언론의 힘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 언론의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통일교회가 일약 음란 종교로 전락되고 말았던 이 사건을 국민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음란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그렇게 매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1954년 통일교회가 창립된 이후 전도의 열풍이 강력하게 불었습니다. 어디에 불었냐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은요, 감리교단에서 운영하는 그 캐나다 이 감리교단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이화여자대학이 세워지고 거기는 기독교 집안에 자녀들이 들어오는 학교였습니다. 여기에 1954년도에 문선명 총재님의 이 말씀이 퍼져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은 1954년 5월 1일 날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이때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 대학가의 전도 활동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화여자대학교에 음악 교수였던 양윤영 교수가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숙사 사감이었던 한충화 교수가 전도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기숙사에서 통일교회 새로운 말씀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이화여자대학의 총장이 김한란 박사였습니다. 기독교의 참 거성이죠. 캐나다에서 공부한 여성신학자 김영훈 교수를 그 통일교회 새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급파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자꾸 전도가 되어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신학 교수를 보내가지고 정확하게 강의를 명확하게 듣고 하나하나 허점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라. 김영훈 교수가요, 캐나다에서 공부한 여성신학자 중에서 최고의 엘리트 신학 교수였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다 이제 잘못된 것을 거기 쭉 지적하고 이것을 연구하러 들어갔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전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김한란 총장이 너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화여자대학에서 이제 진화하기 위해서 통일교로 넘어간 교수 5명을 곧 퇴직시켜버렸고 학생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14명의 학생을 퇴학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생 가운데 2명을 퇴학시키면서 일개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화여자대학 학생 600명 중에 380명이 새 말씀을 듣고 전도가 되어진 겁니다. 전교생이 전도가 되어가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1호 양영훈 교수, 김영훈 교수, 최원복 교수 이분들이 이때 다 잘린 분들입니다. 이화여자대학의 총장 후배였습니다. 최원복. 그리고 이거 보면 이게 이제 통고문입니다. 이게 퇴학 통고문이에요.
김환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름이 써 있죠. 한 사람씩 퇴학 통보를 다 했어요. 이게 그 당시에 퇴학 통보를 보냈던 문서입니다. 이걸 갖고 계세요. 그리고 문서명 총재를 7월 4일 날, 54년 7월 4일 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문서명 총재님을 따르던 핵심 제자 4명을 동시에 수감시켜서 통일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경무대, 지금은 말하면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를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기붕입니다. 이기붕의 부인이 박마리아, 이분이 이화여자대학의 부총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경무대를 움직이고 경찰을 움직여가지고 통일교의 말살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서 문서명 총재를 감옥에 집어넣어서 통일교의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려라. 이런 지령이 내려져서 이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당시 적용한 혐의는 여교수와 학생들을 농락했다. 문서명 총재가. 두 번째는 온갖 문란한 행위로 사회 기강을 어지럽혔고 병력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혐의 내용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개월 만에 무죄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대 학생들이 막 퇴학을 당할 때 동아일보에서 굉장히 우리 쪽으로 우호적인 보도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직장일을 할지라도 학원에서 하든지 정부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통일교회를 사교라고 하니까 불교 신자들은 기독교를 사교라고 하고 천주교 신자들은 신교를 사교라고 하고 어떤 학생들은 무당의 딸들도 여기 들어오는데 무슨 놈의 사교 이야기냐. 학교는 이 내용을 알 텐데 어떻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강제로 퇴학시킬 수 있느냐. 언론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주다가 문선명 총재를 딱 감옥에 가두고 경무대가 움직이고 한국 국회가 움직이니까 모든 보도가 엉망진창으로 부정적으로 변했어요. 동일교 전부 부정. 사교 집단 그리고 불법 방금 뭐 이런 뭐 하나님의 뭐 그 행세를 하고 뭐 이게 뭐 부당한 부녀자들을 뭐 농락하는 뭐 이런 내용들 이렇게 해서 언론에 직접적 탄압을 받으면서 통일교회는 그야말로 음란 종교 사교 집단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문선명 총재가 무죄로 석방이 되자 이때 신문에서 무죄 석방에 대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요만하게 냈어요. 이렇게 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도 그때 그 언론에서 그 국민들을 향해서 통일교회를 비판했고 사교 집단으로 음란 집단으로 그렇게 매도했던 그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있고 지금도 어설프게 우리 통일교회를 아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신흥 종교 연구가였던 탕명한 목사가 통일교회를 음해하게 됩니다. 1970년대 신흥 종교 연구소를 만들게 되고 여기에 소장으로 탕명한 씨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이 간행물을 만들었는데 통일교회는 사이비 음란교회고 사교 집단이고 신공산주의자 집단이다. 이렇게 3가지 내용으로 해가지고 쪼목쪼목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자기 그 잡지에다 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냈기 때문에 통일교가 창설 이래 처음으로 법적인 소송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통일교회는 피가름 종교다. 기독교 목사님 많이 들으셨죠? 피가름. 피가름. 이게 이제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해와의 몸속에 사탄의 피가 들어왔다. 사탄의 피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피를 인류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문선명 총재와 성교를 해야만 이게 피가 사해진다. 이렇게 해서 문선명 총재와의 성교서를 그냥 막 퍼뜨리는 겁니다. 아니, 통일교회 통일교회 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룻밤씩 상대를 하려면 그거 뭐 철인이 아니면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면서 탕명환 씨가 통일교 비판 집회를 계속 해나가면서 결론은 이것이 잘못된 내용임을 시인하면서 1978년 10월 11일 날 유언비어 날조에 대한 내용을 사과문을 7대 일간지에다 내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내용을 보도했다고 하면서 정말 이때 아주 사죄를 보통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사과문을 해가지고 7대 일간지에다 전부 냈죠.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이 시위를 떠난 화살은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국민들이 신문을 얼마나 보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통일교회는 지금도 이단 사이비 종교로 그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어지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모든 내용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결론이 났지만 신흥교회에 대한 기성교회의 탄압과 당시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이 되어지면서 모두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던 내용들이 오늘날의 보도를 타고 사회에 확산되면서 통일교회는 음란하고 비도덕적인 사이비 종교로 인식되게 되어진 그러한 계기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면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미투 사건이 나와가지고 서울시장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 권세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종교 집단,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이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악한 행동을 하고서 종교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대사회는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레임에 씌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통일교회는 이단의 그런 프레임 속에서 이단 제품 쓰지도 말고 사지도 보지도 맙시다 하면서 일화 맥콜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일화 사이다. 일화에서 나오는 일화 제약, 약 최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인삼 제품을 브랜드화 시켜가지고 세계화 시킨 것이 바로 일화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잘못된 내용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종교의 역사적 흐름 가운데 늘상 정통이냐 이단이냐의 논쟁이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정통과 이단의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교를 준비하는데 4200년 동안을 준비해서 유대교를 중심 삼고 예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교를 중심 삼고 오셨는데 이 유대교단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의 왕, 대왕 이렇게 매도를 했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단자의 죄명을 쓰고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기독교를 중심 삼고 하나님의 섭리는 출발되어 나오다가 결국은 이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이 정통과 이단의 논쟁은 엄청난 그러한 역사의 과정을 통하면서 기독교가 이단의 그 프레임이 씌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4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그래서 예배를 어디서 드렸습니까? 공식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독교인들의 이 초창기의 이 삶은 너무나도 핍박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 이단의 참 어려움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캐토릭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국교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캐토릭의 부패로 말미암아서 개신교가 다시 나타나는데, 이 캐토릭과 개신교 간의 또 치열한 싸움이 정통이냐 이단이냐를 중심 삼고 엄청난 이단 논쟁이 벌어져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프로테스탄트 쪽에, 개신교 쪽에 목사님들 오셨고 성도님들도 좀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개신교가 얼마나 많은 이단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한 과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개신교가 이제 완전히 너무나 큰 이제 위치를 차지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이제 개신교와 통일교 간에 5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정통과 이단의 논쟁, 이제는 끝날 때가 됐다고 확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제는 끝이 나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카타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초기 그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릴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도 핍박을 하니까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게 전부 유골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초창기 크리스찬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면 저는 통일교인의 삶이 그대로 오버랩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를 드렸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통일교회는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새 말씀이 있습니다. 이 원리 강론을 듣게 되면 통일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비사로 남겨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성신학의 어떤 신학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비사로 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풀지 못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원리강론을 통해서 이것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창조론, 타락론, 구원론,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초창기 때 신학 그 원리공청회를 많이 했는데요. 이분은 연세대학교 서남동 교수입니다. 이 서남동 교수는 기독교 신학계에서 정말 거성이죠. 한국에 정말 세계에서 이 태동된 모든 신학을 한국에 소개한 분이고요. 이분을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학계의 안테나. 이분한테는 세계의 모든 신학이 안테나였다는 거예요. 여기 다 걸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통일교회 원리강론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통일교회 원리강론의 비판적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논문을. 그래서 이 논문, 이 서론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좀 크게 제가 키워봤습니다. 확실히 원리강론은 지금까지의 한국의 신학계가 산출한 신학서 중에서 그 양에 있어서나 그 조직력에 있어서나 그 상상력과 독창성에 있어서 최고의 것으로 인정됨직한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리고 나서 연세대학교에서 이분이 쫓겨났습니다. 자, 우리는 관용의 마음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말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원리강론을 연구를 해보니까 한국 신학이 나온 최고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학자의 양심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격을 너무너무 당하니까 한신대학교 안병목 교수가 옹호를 하고 나섰어요. 이 안병목 교수도 한신대의 유명한 교수입니다. 같이 옹호를 하고 나섰어요. 이 두 어른 모두 다 너무나도 많은 핍박 가운데 학문의 길을 다 가지 못하고 야인이 되어서 그렇게 생을 마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연합 통일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하늘 부모님 아래 천주 대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을 저희들은 하늘 부모님으로 신적 존재에서 인간과 함께 신호애락을 함께하는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으로 모시자.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라고 하는 용어로 하나님의 호칭을 그렇게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은 어떤 여호와 하나님, 어떤 신의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 부모님 하면 신이시지만 우리와 인격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의 신으로 하늘 부모님을 인류 앞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천주, 지상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 진리가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심정이 통하는 아름다운 천주 대가족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위대한 비전입니다. 이제 이 비전 아래 이제 통일교회는 핍박받는 시대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정상들이 오늘 영상에 보니까 300여 명의 전현직 정상들이 여기에 문선명 이 한학자 이제 문선명 총재님 연계가 됐습니다.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 삼고 이렇게 지구성을 인류 대가족의 세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비전 아래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이 수상은 캄보디아는 이 공산주의 오랫동안 했잖아요. 한학자 총재님 만나고 나서 이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북한에 들어갈 때 선봉대가 돼가지고 김정은이 만나러 가는데 자기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요 옆에 있는 분이 반기문 총장님이세요. 자, 이제 남북 통일을 향한 싱크탱크 2022를 출범을 하면서 반기문 총장님, 이분은 누굽니까? 네, 폼페이오. 여기는 누굽니까? 마이크 펜스 부대통령. 이런 역대급 인물들이 저희 한학자 총재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인류 한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위대한 섭리에 속속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총재님께서는 세상의 와구락을 시끄러워지는 세상의 문제의 인물이었다고 얘기하면서 생애 6차례 무고한 옥고를 치르면서 살이 베이고 피가 흐르는 아픔을 겪었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는 작은 상처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참사랑 앞에는 상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창에 찔리시고 이단자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참사랑을 품으셨기에 자기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참사랑의 심정을 품고 다 용서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문선명 총재님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속에는 상처 하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짬사랑을 품고 인류를 품고 세계를 넘어서 천주까지 다 품으시면서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세상에 위대한 생애 업적을 남기신 것입니다. 지금 한학자 총재님께서 그 길을 대신 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참 부모님이 품으신 참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와 우리 가정연합과 그리고 모든 기타의 종교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하늘 부모님의 꿈, 하늘 부모님의 이상을 이 땅 가운데 실천 공행해 나가는 위대한 역사가 오늘로부터 출발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오늘 참 좋은 날을 택해 주셔서 오늘 평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우리 하늘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이 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당신의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참으로 거룩한 날이 옵니다. 이 날을 택하시어서 우리 가정연합을 중심으로 평화 예배를 하늘 앞에 봉헌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이기에 우리 모두는 경계선을 넘어서 하늘의 형제 자매로서 한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둠을 몰아내 버리시고 하늘 부모님께서 그토록 소망하셨던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제 실체화되는 평화의 세계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여기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기독교계에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을 품고 하늘 부모님께서 그 계획하시는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용진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제단에 머리를 조아린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위해 하늘 부모님의 준비된 그 한염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모든 제단과 가정과 우리 식구들 위해 넘치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황보국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 올리며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주 아멘.